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마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시간 되십시오. 벌써 8월 달이 5주가 있는데 오늘 우리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8월 달 우리 교회 주제는 다음 세대 선교의 현장에 가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선교의 현장은 어디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가 목표했던 곳인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시 지금 그가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든지 빨리 달려가서 저들의 공허하고 캄캄해진 마음들은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우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그리로 빨리 달려가고 싶고 그들 가운데 오늘 여기 말씀하는 대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들을 향하여 복음에 대하여 다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에 집착한 나머지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도들 간에 교통하는 대신에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벗어나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 같이 세례받은 우리는 같은 한편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른 이에게 세례받은 이에 대하여서 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서로 안타깝게 그렇게 다투고 있는 현장에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그들의 싸움이 끝이 나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법정에다가 우리 중에 누가 더 잘했습니까? 하고 서로 고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캄캄해지니 육체적으로 죄를 짓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사격이 미달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속화된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니 마치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그 소금이 버려져서 길에 버려지니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이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어둠이 차지하고 어둠의 권세가 심지어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캄캄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도 변해버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가 택한 자가 많으리라고 하면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들게 된 바로 그들이 너무도 짧은 시간에 너무도 악하게 타락해버리고 변해버린 것에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세력, 자랑할 만한 것, 대단한 것, 그것에 큰 소리를 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비치는 그것에 대하여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성도의 정체성.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는 바로 내가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없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체면 자존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을 비추는 그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현심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캄캄하여진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처음 그들에게 가서 전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그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미련한 것이 보이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을 전후해 보면 말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많은 장에 걸쳐서 보낸 선교지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 합치면 몇 장입니까? 29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왜 썼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에 보낸 편지에는 하면서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를 또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내가 듣고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최소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에 선교하였던 데를 다시 갑니다. 그것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편지를 보낼 때는 심각한 일이 있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단이라든지 악한 세력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아주 음하게 경고하고 가로잡기 위하여 편지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에요, 이렇게 최소한 4번에 걸쳐서 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지금 그것에 집중할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도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서 지금 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사도 바울이 다시 가서 그것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교지 있으면서도 이미 선교가 끝났고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될 선교의 현장이 또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남부 연합교회 목사요 스코틀랜드 장로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 비긴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98년, 그러니까 거의 90살을 평생 선교사로 일하며 살았는데, 그가 70살 때,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인도에서의 선교 활동을 다 마치고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고향인 영국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영국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미 이교도의 사회로 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괴롭히는 자신에 대한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영국이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했던 인도보다도 어떻게 훨씬 더 세속적이 되었는가, 어떻게 도덕적인 것이 더 떨어지고 어떻게 악을 더 행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두워 버렸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괴로운 실물을 던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 영국은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잡고 있던 나라인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고 돌아보니 여러분, 영적인 건 나눴고요, 여러분 사람의 도덕적인 것, 예? 세상에서 누구를 위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인도에서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삶보다도 더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뉴 비긴 선교사님은 70이 넘어서 내가 이 영국에서 다시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그는 인도에서 선교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조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그가 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그는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더 마음이 뺏기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히 다가서서 그들을 품어주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빛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며 놀라운 일을 하던 그 나라, 바로 그곳에서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그냥 껍데기 성도들만 되어져가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누가요? 바로 이슬람이 차지하고 다른 다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던 것들이 거부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안티 크리스찬 사회가 되어져 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1970년대, 80년대 영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일은 드디어 미국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거의 1990년, 2000년, 2010년대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과거부터 있어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성적인 여러 다양한 그런 모든 것들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면서 저들이 어떻게 해나가느냐면, 우리 이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고 미국의 여러 주에서 그것이 합법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류가 되면서 입법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그때 이것들을 많이 바꾸어가지고 심지어는 연방 대법원의 국가법이 말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가서,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미국에 있는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져 가는 이것은 아니다 하고 저들이 누구를? 트럼프를 밀어서 공화당의 트럼프,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그 틈새에 뭡니까? 세상의 법이, 세상의 이념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사상이 그 사이로 더듬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평균이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세상이 평균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진리와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진리가 존재할 뿐이라고 하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를 밟아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허점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갇혀서 입술로만 진리를 외치고 입술로만 거룩을 외칠 때 결국은 이 영적인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영적 싸움의 계멸이 이런 엄청난 불상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가 말하는 것 가운데 바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의 뭡니까? 인격과 삶과 행동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마찬가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지만은 여러분, 언론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욕심에 붙잡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어둠에 속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터지는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거 밝히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힘겨워지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외쳐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힘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빛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드셨냐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너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밝히 비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영국 교회는 구라파 교회는 미국 교회는 여기 한국 교회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여러분 어디가 성교 지혜입니까? 어디가 이제 이루어져야 할 성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보내야 될 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 여기입니다. 어디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선교를 출발한 현장인 여기에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고 아무리 감동하셔도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부르지 않습니다. 조금도 요동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성김의 빛, 희생의 빛, 통업의 빛은 간대없고 그 중앙에 누구만 있습니다. 나만 있고 그리고 교회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왕이 되셔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상대적이고 잘못된 것이 세상의 지혜가 되어 진짜라고 그렇게 힘있게 쏟아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은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라 하시니 아니요. 오늘 본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종 목적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찬란히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지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캄캄한 데서 이거 아니구나, 이게 상대적인 진리,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절대적인 게 있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은 여기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철학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같이 아실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세상에 오해받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지라도 시간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을 기뻐하며 좋아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기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누구와 이야기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좋아서 기뻐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힘을 주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답답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좀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회복해야 합니까? 십자가로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야 될 선교의 현장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니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유비긴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국가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좋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제는 성령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를 넘어서,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분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다가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다. 사울에게 비쳤던 우리 주님의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빛나는 그 빛,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이제 우리를 뚫고 나와서 우리의 삶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